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느냐,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대답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심오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 묘한 것이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12절부터 나오는 이 세 번째 질문은 빛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어요. 사실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해 못하죠. 여기서는 무슨 소리냐. 욥에게 아침에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한 적이 있으며 새벽에게 그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시지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 해가 뜨고 언제 어디로 해가 지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 순환을, 뜨고 지는 그 순환을 안정적이고 불변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완전하지 않으면 대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그냥 해 뜨고 지는 것을 아름답다 보고 있기만 하잖아요. 또 빛을 대표하는 아침이나 새벽이 땅의 끝자락을 붙잡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게 한 일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즉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악인을 멸하시고 영적 전쟁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또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아침과 새벽의 시작이나 악인의 징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 아닙니까? 이 질문들은 욥이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아침과 새벽의 빛이 본격적으로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면 밤새 어둠에 잠겨있던 땅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언덕, 계곡, 세상 만물이 다채로운 색상과 무늬를 가진 옷들처럼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씀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피조물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빛을 못 누린다는 거죠.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 또 비두팔이 꺾이는 징벌을 면치 못한다. 이런 일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 16절부터는 이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지하 세계의 영역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근원, 곧 바닷물이 솟아나오는 바닷속 깊은 곳에 샘구멍까지 내려가 보았는지, 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는지 욥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다는 우주보다도 아직 개척이 안 된 곳이에요. 탐험이 덜 된 곳, 정말로 신비한 곳. 그러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식량을 공급해주는 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다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이처럼 넓고 깊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모르는 곳이 너무 많아요. 발길이 닿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또 사망의 문,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없이 넓은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거든 말해보라.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죽음 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성경은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죠? 사망의 문이죠. 사망의 문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으로 보이게 될 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될 것이요. 사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것은 욥의 지식과 명철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욥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의롭고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왜? 그것은 창조주의 권능에 속한 것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들은 이렇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욥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지혜와 권능에 속한 것이다. 알 수 없다. 그렇게 귀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자신의 배움과 경험 이상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전능하시기에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에 부여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통치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마땅한 바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바짝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특히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건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게 될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대상이 아니죠. 오직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믿을 때 그분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그것들을 다 안다는 말이 아니라 납득하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19절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광명과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또 질문을 하십니다. 광명과 흑암으로 이끄는 길,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린 그냥 누리기만 하죠. 낮에는 빛, 밤에는 어둠이 찾아오는 것. 이런 빛과 어둠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욥도 모르죠. 또 빛을 일찍 나오게 하거나 어둠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 변화, 계절에 따른 변화, 그죠? 어떨 때는 해가 빨리 뜨고 어떨 때는 어둠이 빨리 찾아오고 하는 거. 참 오묘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 가는 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성령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이 길이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빛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지혜롭게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자신이 피조물로 갖는 한계를 인정해야지 갈 길이 보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빛과 어둠을 구별하게 됩니다. 빛으로 가는 길이 보이게 된다 하는 뜻이죠.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우주의 운행보다도 더 신비하고 심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는 기상현상들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22절 23절에서는 눈과 우박에 대해서, 24, 25절에서는 우레와 번개에 대한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과연 욥은 흰눈을 쌓아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으며 우박을 저장해준 창고를 본 적이 있는가? 무슨 영화에나 나올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는 많은 창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죠. 분명히 우리를 위한 창고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보면서
눈이 거기서 창고에서 나왔는지 알았습니까? 굳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그 과학을 생각하는 지식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창고의 얘기를 듣고 나서 보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또한 눈이나 우박 이런 것이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눈이나 우박은 하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적군이 쳐들어와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쓰려고 저장해 둔 것이다. 23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도 같은 맥락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특별한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이다.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새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불편하죠.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지구를 다 깨끗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못 다니니까 많은 자연이 회복됐다 하는 말을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정한 때 내 방법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광명이 어느 쪽을 향해서 널리 퍼지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는지, 그리고 누가 지상에 쏟아지는 홍수를 위해 물길을 터주었으며 오래와 번개가 가는 길을 내주었는지 말해보라. 촉구하세요. 이것들 역시 인간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그런 것. 이 모든 현상들이 나타날 때 홍수, 우레, 번개, 그죠? 인간은 무력한 거예요. 26절부터 28절은 비, 29절과 30절은 얼음에 관련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가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땅과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지, 메마르게 거친 땅을 적셔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는지를 욥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광대한 창조 주권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죠. 땅을 적시는 비에게 아버지가 있는지 시적인 표현이죠. 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는지 의인화하는 것이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얼음, 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출산과 관련,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대체 누구에서 낳았느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런 의인화된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런 비, 얼음의 형성 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인간의 이해 능력과 통제 능력을 넘어서는 곳에 있는 것이다. 이 얼음이 만들어지는 과정, 목불이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조차 얼어붙는 현상도 하나님의 창조 권능에 속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다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또 결국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것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그 완전하고 풍성한 지혜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뢰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전능과 전지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시작하며 들은 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게 하여 주시고 땅보다 하늘을 더 생각하며 땅의 원리로 말미암아 이 땅, 하늘의 원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영역도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끝까지 다 알지 못할 것이지만 천국 가서 모든 것을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창조 원리에다 순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으로부터 오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또 새 힘 얻기 위해서 모이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